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속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 또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 그 회복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회복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회복은 누가 만들고 또 어떻게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복의 문제, 또 자신들의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황폐화된 땅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늘 본 말씀인 2절 말씀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 지금 그 땅의 회복의 문제를 누구한테 찾아가서 묻고 있는가 하면 그 땅의 드라빔, 우상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복술자라는 것은 점을 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한 자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목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유리하고, 또 결국은 그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회복을 꿈꾸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의 회복을 꿈꾸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오늘 본문처럼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우리의 개인의 삶의 회복을 어떤 방식, 어떤 모양으로 지금도 꿈꾸며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회복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내가 이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내가 이 회복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회복을 꿈꾸고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유리하고 곤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야 되고 언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깨어진 그 자리의 회복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은 세상의 복술자들이나 아니면 드라빔을 통해 우리 인생의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의 주체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회복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회복의 때가 주어지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은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봄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 이른 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가 되면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늦은 비가 내림을 통해 곡식이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봄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으로 따지게 되면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바로 그 비. 그런데 이 비가 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결국 그 한 해 농사가 다 망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봄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양의 이 늦은 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회복,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내가 적당하다고 보는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 인생에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늘 언제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양의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내가 보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적당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때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늦은 비, 봄비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봄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결실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회복에 이때는 정말 중요한데 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때만큼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때여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된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늦은 비의 날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 회복을 이루어내시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제일 먼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를 회복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한다. 승리가 주어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그들 가운데 승리와 구원을 만들어 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의 방법이 첫 번째가 함께 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7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신가를 보니까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고 내가 그들을 구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휘바람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휘바람이란 단어가 이 본문에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가적인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휘바람을 불어서 풀을 뜯고 있던 양떼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양들은 목자의 휘바람을 듣고 함께 모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휘바람은 목자와 양들 간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목자가 부는 휘바람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는 이야기는 다시 양들과 목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양들이 목자의 휘바람을 들을 만한 거리에 그들이 있음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시 한번 관계의 이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휘바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사인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신호가 그들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인할 때 그들이 모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모은다, 모은다, 돌아온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10절 말씀,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고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게 하고 아수르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고, 그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가 내 삶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황폐화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드라빔과 복술자를 찾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구하는 우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적당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양의 비가 우리의 삶 속에 내려서 우리의 삶을 결실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절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는 회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회복의 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회복의 양을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는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놓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본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왜 지금이 아니냐라는 조급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비를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모으실 때 모여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사인이 내 귀에 들리고 그분의 이끄시고 모으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하나님 휘바람 소리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휘바람 불고 계시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절대로 내 휘바람 소리에 따라, 아니 세상의 다른 휘바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늘 우리의 귀가 다른 것은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회복의 주체가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